이제 마태복음은 끝났고 오늘부터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고 마가는 이게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썼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약 AD 65년 정도에 썼고 이 마가복음은 67년 정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복음서인데 복음서란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를 기록한 사건들인데 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기록들을 좀 자세하게 한 사람, 조금 간단하게 한 사람, 다양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 똑같이 씁니까? 다 다르게 쓰듯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이런 방향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전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달라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면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도자들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난 게 없어요. 전혀 능력이 나타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신이나 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도. 오늘 22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절에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각 마을마다 있는 게 회당이었어요.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시골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모든 삶을 거기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는데도 회당에 오기는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행사니까. 왔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가 있기에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이. 지금 말씀을 듣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앉아있다가 버럭버럭 지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 귀신 말한 거예요. 귀신들 그러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혈육이란 말은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것 같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은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러 왔다. 멸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멸하러 왔다는 말은 저 지옥으로 쳐 넣기 위해 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싫어해. 예, 말씀을 엄청 싫어합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래. 귀신 들리면. 예.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수와 같아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은 뭐냐? 마귀의 종이요. 하수인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꾸짖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귀신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귀신이 어느 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절대 안 나갑니다. 노숙자가 집이 없이 밖에서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거예요. 여름 같으면 모기도 뜯기고 겨울 같으면 춥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살잖아요. 귀신의 집은 사람의 몸입니다. 몸이 귀신의 집이요. 그래야 귀신이 안식을 해. 안식처가 사람의 몸입니다. 짐승의 몸이든 사람의 몸이든.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가요. 육체 속에. 짐승의 육체에도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쫓아내면은 쉽게 말하면 집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빚쟁이가 쫓겨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집에서 빚져가지고 집 달리고 와서 쫓아내려고 하면 나가려고 그럽니까? 안 나가려고 버티지.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일이니까 안 나갈 수가 없지요. 버텨보지만. 그런 것처럼 귀신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식처인데 여기서 안 떠나가려고 그래. 안 떠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몰아낼 길이 없어. 이 지구상에서는. 이 귀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자는 딱 예수 이름 두 글자밖에 없어. 예수 이름밖에 두려워하지 않아.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사단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어. 귀신님 나오십시오. 그럽니까? 도둑놈한테? 이 귀신은 도둑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짖어야 돼. 욕을 해도 상관없어. 나가라, 나오라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서 뭘 지금 일으키냐. 해방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본다고. 이제는 여기서 쫓겨나는데 내가 가만 나갈 줄 아냐? 하면서
사람이 뭡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대개 경련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간질입니다. 간질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막 욕을 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막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나가기도 해요. 귀신이. 그냥 사르르 나가는 놈도 있지만은 그냥 이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욕을 막 엄청나게 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 귀신이 나가는 증상이에요. 귀신을 쫓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뒤로 뻥 떨어져 잘못 뇌진탕으로 죽었나 할 정도로 뒤로 그냥 갑자기 뻥 떨어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뇌진탕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죽지는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막 간질한 것 막 발버둥 치고 입에서 버금이 뻑뻑뻑 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욕을 막 쏟아붓고 막 그럽니다. 그게 귀신이 나가는 증상인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막장 침을 막장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27절에 그래 뭐라고 하냐 다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러잖아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자기들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생전에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놀랄 수가 없죠.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멸한즉 순종하는도다. 내쫓는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귀신 입장에서는. 귀신도 순종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쫓아낼 길이 없었어. 수도 없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귀신의 존재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오면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못 쫓았어.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더라. 신통하잖아요. 신통망통 꼬부랑통이. 안 그래요? 그래 28절에 그러자 이런 일이 회당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인지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회당에서 이런 병 고치는 얘기, 귀신을 쫓는 사건을 일어나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서 그냥 소문을 그냥 쫙 퍼뜨린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위에. 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근데 이거 속수무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쫓아내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들이 소문을 쫙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29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더라. 이거 베드로의 집입니다. 왜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회당에서 뭡니까 안식일 날이죠. 토요일 날 그때는 가서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누구네 집에 갔느냐? 베드로의 집에. 안드레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시몬 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왜 갔냐 하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누워서
혼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일로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떠났다는 말이나 나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열병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수종을 들더라. 무슨 말이요? 부엌에 들어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커피나 과일을 내오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네. 이 사건이 있자 베드로의 집으로 저물 때까지 거기서 좀 계셨던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네요. 해질 무렵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끝나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이 장모를 치료해주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했겠죠. 수종 들었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거기에 조금 잠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네에 뭡니까? 온 동네 사람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더라 그잖아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더라. 사람들 앞에 귀신이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못하게 했단 말이야, 귀신한테. 자,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성경 배우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학교 가서 애들이 공부하듯이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예수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성경 한마디씩 듣고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으면 나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은 전부 다 안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드문드문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에 없던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그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야 와. 하나님이 불러야. 하나님이 불러야 교회는 오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를 때 그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는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 속에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 사람에게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그러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으니 우리에게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도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도 하며 또 무엇도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내 옆에 와서 이렇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옆에 와 계시기, 친구처럼 와 계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권세, 아까 말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전도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능력 없으면 전도 못해. 남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한마디 죽었다 깨도 못 옵니다. 평생 다녀도 그 얘기 한마디 못해요.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 이거 못해요. 못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이 능력과 권세가 함께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사건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도록, 질병이 떠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